법상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마음으로 사셔야 그게 사람 사는 길이고, 불행하면은 그게 지옥에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봄비가 잘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봄비가 한창 초목이 물을 먹을 때인데 비가 내려가지고 초목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저 비와 같은 마음의 선근의 뿌리가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저는 봄비가 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본문은 육조단경에서, 육조단경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섯 육자, 할아버지 조자, 육조라 그러는데, 육조단경을 육조단경의 내용은 육조해능선사께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신 내용들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동토, 그러니까 아시아입니다. 중국에까지 이렇게 부처님의 법맥을 말씀해 놓은데, 첫 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28번째가 인도의 달마대사라고 아시죠? 이분이 중국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셔서 중국에 와서 초조가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중국에서 6번째 법을 갖다가 전해 받으신 분이 육조회능대사인데, 이 선사께서 법문을 해서 모은 책이 육조단경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하신 말 이외에는 경이란 말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에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법문이기 때문에 경자를 붙이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석공덕정토라는 말씀입니다. 육조해능선사께서 공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참 공덕인가 하고, 정토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정토인가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에 보면은 양나라 무제가 그 당시에 중국을 통일해서 이분이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불심이 깊고, 또 그 불심의 표현을 통해서 사찰을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짓고 엄청난 스님네들에게 공양도 많이 오고 제도 많이 올리고 해서 굉장히 소위 불천자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의 천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그렇게 얻으신 분인데, 그 당시에 육조대사가 계시는 절에 자사라고 하시는 분이, 위자사라고 하는 분이 육조해능대사에게 묻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양나라 무제 때 그 황제가 달마대사에게 내가 이렇게 절을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짓고 스님들에게 무수한 공양을 올리고 절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달마대사가 소무공덕이라고 했습니다.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달마대사께서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까? 하고 이 위조 자사가 육조 해능선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실로 공덕이 없나니 옛날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양무제가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모르고 절을 짓고 공양하며 스님들에게 보시하고 절을 베푼 것은 그 이름이 복을 구했을 뿐이니 가히 공덕을 삼을 수는 없느니라.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고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을 깨달아서 불성을 보는 것만이 공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부처님한테 절도 많이 하시고 염불도 많이 하시고 주력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공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뭐 합니까? 모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육조 선사가 명확하게 공덕과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뭐라고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품을, 우리 자성,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하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등한 것이 덕이니, 그래서 공덕입니다. 생각에 막힘이 없어서 항상 자기 본성의 진실한 묘용을, 묘하게 진실해서 진실한 묘용을 보는 것이 이름하여 공덕이라 하느니라. 그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으로, 심성입니다. 안으로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낮추는 것이 공이요, 밖으로 예를 행함이 덕이며 자성, 나의 심성이 마음법을 세우는 것이 공이요, 마음 자체가 생각을 떠난 것이 덕이다고 했습니다. 또 자성을 떠나지 않음이, 내 자성이 본래의 내 자성 성품을 잃어보지 않고 떠나지 않음이 공이요, 내 자성을 갖다가 대응해서 쓰지만 물들지 않음이 이 덕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을 쓰는데 어디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집착하고 상의 모양을 갖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공덕법신을 찾으려 하면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공덕이 되는 것이니 여기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공덕이 별게 아니지요. 예? 마음을 겸손히 하고 자기를 낮추고 밖으로 예를 행하고 자성이 마음법을 세우는 것이 공덕이라 했어. 여기에 또 더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에 공덕을 닦는 일하면 마음이 경멸하지 않고 남을 갖다가 경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공경함을 항상 널리 행하여야 할 것인데 마음으로 늘 남을 업신여기고 나다는 내가 끊어지지 않으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다 했어. 자성이 허망하여 진실하지 못하면 곧 그것이 덕이 없는 것이니 나다는 나를 크게 내세워서 일체를 항상 가볍게 보는 때문이니라. 이 육조 해령선사가 이제 얘기를 하면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갖다가 진리를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자기 노모가 있는데 자기 노모가 평생에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저 시장에 가서 팔기 위해서 한번 왔다가 저작거리에서 어느 스님이, 어느 노파가 경전을 읽는 그 소리에 깨닫게 됩니다. 그 경전 중에서 금강경인데 금강경 중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칩니다. 그 마음을 발심을 하게 돼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항상 머물러 놓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은 나쁘다고 그 마음에 머물러 봐요. 항상 이미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성을 반조해서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미운 사람입니다. 그걸 머무른다 그래요.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써라. 좀 전에 육조 해능 대사가 물들지 말라 그랬지요. 내가 마음을 쓰는데 그 마음에 물을 들이지 말라 그래서 물을 들이지 말라는 무슨 소리입니까? 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죄로요. 상. 그래서 이 육조 해능 대사는 건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돼서 시작부터 끝이 상의 얘기를 하면 상이 모양 상자 모양에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모양을 보잖아요. 그죠? 왜 육신이 색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색신은 뭘로 구성이 됐어요? 5가지 욕망이요. 채색식명수라는 5가지 욕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항상 상의 모양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좋은 집을 가면 갖고 싶고 돈을 많이 갖고 싶고 이런 모양에 머물러서 보는 순간에는 자기 자성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선지시가 생각에 간격이 없는 것이 공이요 마음이 평등하고 고동 것을 행하는 것이 덕이며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이 덕이다. 공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덕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슴이 새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공덕을 내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갖다가 이 육조 해능 선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성을 나누는 것이 봉이요 보는 것이요 보시나 공양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공덕과 복덕이 다르니 무제가 진리를 양나라 무제가 황제가 진리를 알지 못하며 우리 조사님의 잘못이 아니니라.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다라고 한 말이 잘못이 아니라 양나라 무제가 자기가 교만과 아상에 빠져서 내가 이 집을 이렇게 많이 주고 탑을 많이 세우고 스님들에게 공을 많이 세 내가 그 복덕이 얼마나 되겠냐는 그 교만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러 초하룻날 기도하러 오시면 저 앞에 쌀도 사가지고 오고 쌀도 집에서도 가져오기도 하고 부처님한테 보시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공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덕의 대가를 바라면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 육조 해능 선사가 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는 3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그러죠. 첫째가 뭡니까? 보시하는 사람이 마음에 조건이 없어요. 청정, 맑아야 돼. 청정하다는 건 뭡니까?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이 조건이 없어야 되고 물건이 보시하는 물건이 조건이 없어야 되고 이 삼륜이 이 3가지가 청정해야 진정한 보시가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이 육조 선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무제는 내가 그만큼 지었다 이거예요. 내만큼 지었고 내가 그만큼 절을 만들고 탑을 지고 스님들에게 고향했다는 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자성을 깨달은 상태에서 그렇게 보시를 하고 집을 짓고 탑을 지으면은 그게 무한한 공덕이 되는데 자성의 깨달음이 없이 모양을 가지고 집을 짓고 보시를 하면은 공덕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는 무엇을 구하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내가 이래 복을 지었으니까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없다라고 한 거고, 만약에 무제가 자기 심성을 자기의 자성을 찾는 마음으로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탑을 짓고
사찰을 건립한다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공덕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상에 집착하지 아니했으니까. 모양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죠? 자성을 찾다면 자성 내 성품을 밝혀서 그런 일을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조대사는 본 대문에서 복덕과 공덕을 엄격히 구분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복이라 그래요. 유루. 이거는 내가 지어가지고 바뀌는 바는데 없어지는 복이고, 공덕은 무루복이라 했어.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 왜? 내가 자성을 밝혀 자성을 깨달아서 보시하고 공양을 했기 때문에. 자성을 본다는 게 뭐예요?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공양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루공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덕에 대해서는 대강 아시겠지요? 옛날에 자식을 둔 아버지가 하루는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자식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제 주위에 정말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친구나 이웃의 사람이나 아들, 딸이나 어떤 사람이 저기 사우나장에 가고 목욕하고 밥 먹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옆집 사람 얘기를 합니다. 야, 옆집에 어느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성질이 못됐고 그 누군데? 이래 묻습니다. 그럼 물어야 돼. 묻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혹시 이제 물을까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잠깐 그 아들의 말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먼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첫 번째, 네가 지금 나한테 하려고 하는 말이 진실하냐 안 하냐? 진실하냐 안 하냐? 그걸 네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하려고 하는 말이 진실하느냐?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네가 나한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선한 얘기냐? 선한 얘기냐? 착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선한 얘기냐 물으니까 그것도 선한 것도 아니다는 것 같아. 그러면은 네가 지금 나한테 하려고 하는 말이 꼭 필요한 얘기냐?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이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려는 말이 진실하거나 선하거나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나한테 할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이 자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남에 대한 험난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욕을 먹는 사람과 욕을 들어주는 사람과 가장 험담한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남 얘기할 때 진실한 얘기 합니까? 선한 얘기 합니까? 그걸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지.
육조당경의 해흥선사가 좀 전에 공덕과 복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그랬지요. 나를 낮추고 남을 경멸하지 말고 남에게 대할 때는 예를 갖추어서 하고, 이게 공덕이라 그랬어요. 그걸 실행해야 공덕이 된다 그랬어. 그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이 돼야 실행이 됩니까? 자성을 본 사람, 내 자성을 본 사람은 그런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자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실행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아상이 있으니까. 아상이 있는 한은 자기 자성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성품을 살피는 사람은 요 세 가지를 실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걸 꼭 실행하세요. 자식 얘기를 하든 남편 얘기를 하든 이웃 내 친구를 얘기를 하든 그래야만이 그것이 뭐가 돼요? 공덕이 되는 겁니다. 아주 큰 공덕이 돼요. 예, 요새 왜 선거한다고 난리인데 어느 당에 있는 사람이 전화로 다른 사람 욕을 많이 해갖고 난리가 났지요. 바로 그거요.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한순간의 말을 잘못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은 데서 우리가 공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공덕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정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가 뭐예요? 극락정토. 정토는 맑은 땅, 탐진치 삼독 번뇌가 사라지고 생명, 태어나고 죽음이 없는 곳, 생멸 없는 곳. 우리가 죽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원하지요. 그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제자가 항상 보으니 승속가능하니 아미타불을 염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과연 저곳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청컨대 화상께서 내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해요. 잘 들어라. 내가 말한다. 세종께서 왕사 성중이 계실 적에 서방으로 인도 교화하는데, 인도를 한다면 이끈다 이 말이죠. 인도 교화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경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 하셨고, 만일 현상계의 공간거리로 말한다면 이수로 10만 8천리라 그랬다. 그랬죠? 서방정토 극락세계 어디 있다 했어요? 이곳으로부터 10만원 국토를 지나면은 서쪽으로 극락세계에 있다 그랬지요. 우리가 보통 10만 8천리 가죠. 근데 불교 용어입니다, 그게. 10만원 국토를 지나면은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뭐라 그랬냐, 육조 스님께서 10만 8천이라는 말이 우리 몸 가운데 10악과 8사를 가리킨 것으로서 멀다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 몸에 10악과 8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 멀다고 하신 것은 낮은 근기를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높은 근기를 위함인 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지만은 법에는 두 가지가 없느니라. 미하고 깨달음이 다르기에 견해가 더딘과 빠름이 있나니, 미한 사람은 염불을 해서 저곳에 태어나기를 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제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의 깨끗함을 따라서 곧 불도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극락세계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기심정 해보세요. 수기심정. 내 마음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 마음의 청정한 걸 따라서 즉불정토.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정토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맑게 깨끗함을 따라서. 자, 10만 8천리가 있는데 거리로 공간적으로 10만 8천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근기, 근기가 낮은 사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해서 근기가 높은 사람은 뭐요? 수기심정, 내 몸과 마음을 정토로 깨끗이 만든다 이 말.
그 사람은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이 앉은 요 자리가 극락정토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는 것이요. 동방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역시 허물이 있다. 서방이 어디예요? 극락세계지요. 극락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허물이 있다 그랬어. 동방 사람이 죄가 있을 때는 연보를 하면서 서방에 태어나기를 원하거니와, 요게 재밌는 얘기요. 동방 사람이 서방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은 연보를 많이 하면 태어난답니다. 미타경에 그런 게 있죠. 10년왕생이라 그러지. 10번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외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극락세계 간다 해서.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 죄가 있을 때는 연분하면서 서방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서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에? 서방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연분하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태어날 거냐. 이 육조 스님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 동방 사람은 연불해서 좋아. 서방 쪽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데 서방에 있는 사람은 그럼 죄를 지어 연불하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범부는 자성을 모르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자성, 나의 성품이 곧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제 몸속의 정토를 알지 못하고, 내 몸이 곧 정토고 청정하고 자성이고 불성이고 이걸 모르고 동방이니 서방이니 따진다 이 말이야.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한 가지이니, 그러므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바 곳을 따라서 항상 안락하다. 머무는 바. 여러분들이 자성을 깨달으면 이 마음의 이 성품을 깨닫고 나의 본성을 제대로 보고 알고 하면은 동방이 서방이 그것도 필요가 없고, 이런 사람은 부처님 말씀은 머무라. 내가 있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전부 다 정토로서 항상 안락하다 했어. 항상 편안하다 그랬어요. 극락에 왜 갈라 그래요? 극락에 왜 갈라 그래요? 극락과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모양이네. 다할 극자 즐거울 낙자. 말 그대로 극락.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이 다한 거죠.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이라.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정말로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한 적 있습니까?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있겠지? 돈벼락하면 떨어지면은 막 그 순간에는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없죠. 그 순간에는. 근데 그 극락이라는 게 영원해야 극락이지. 사라지고 나면 그 극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머문 바 곳을 따라서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안락하기 위해서는 유심정토라 하지. 내 마음이 곧 정토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자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살피셔야 된다는 거라. 이게 자성을 살피고 보면 뭐예요? 반야신경 그렇지. 조견, 오홍, 조견, 오혼, 개공, 도, 일체고예.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가 오온이 다 공안간 것을 비추어 보면은 일체의 고난과 고액을 다 걷는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지. 그 자리가 극락이지. 내가 일체 고난과 액이 없으면 거기가 극락이잖아요. 오늘 이 중요한 대목은 뭐냐?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10만 8천리 거리가 먼 서방 쪽으로 10만원 국토를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앉은 이 자리에서 마음을 맑혀가지고 마음을 밝히고 내 자성에 내 이 마음이 곧 불성, 부처의 깨달은 이 성품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면은 이 자리가 바로 머무는 바대로 전부 다 항상 안락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군이여 마음자리에 착하지 않은 것만 없으면은, 요것도 이제 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악한 거죠? 착하지 않은 것만 없으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으려니와, 만일 착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연부를 해봐도 태어나기 어렵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여러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시박을 없애는 것이 신만리를 가는 거요. 시박이 뭐요? 살도, 음망, 기어, 양설, 악구, 탐신, 진심, 사견, 우치. 에? 시박인데 시박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뭐요? 신만리 가는 거라. 극락세계를 갈락하면은 하나씩 하면은 만리씩 가는 거예요. 살생 안 하면 일만리 가고 도둑질 안 하면 일만리 가고, 그게 시박이라. 시박을 없애면 그게 신만리고, 팔사를 없애는 것이 팔천리를 간다 그랬어. 팔사가 뭡니까? 팔정도 알지요? 팔정도를 깎으려면 팔사가 되는 거예요. 정업, 정진, 정사, 정업, 정사유, 정정, 정명, 에이? 정업, 정업,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생활, 바른 행동, 에이? 그걸 깎으려면 뭐요? 잘못된 생각, 뒤바뀐 생각, 옳지 않은 생각,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팔사를 없애면은 팔천리를 지난 것이니, 생각, 성품, 자기 성품을 봐서 항상 평등하고 바르게 행하면은 이것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문득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만 10가지 선을 행하면 어찌 왕생을 원할 것이며, 내가 여러분들이 10선을, 부처님 말씀 10가지 선을 행하면 왕생 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요. 예? 이 자리가 왕생 극락인데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않았다면 어느 부처님이 와서 막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시박을 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주력하고 온갖 것을 해도 내 마음속과 내 몸의 행동이 시박을 끊지 못한다면 어떤 부처님도 여러분들을 막아주지 않는다 했어. 만일 남이 없는 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찰나에 보려니와, 깨닫지 못하면 연불로서 태어남을 구하려다가도 길이 멀 것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개송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마음이 평등하면 개 지킨다 왜 애쓰며. 마음이 평등하다는 차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하지 말라. 이게 모두를 다 똑같이 평등하게 보라는 겁니다. 행이 곧으면, 내가 행동하는 행이 곧으면 참선해서 무엇하리? 은혜로 부모 복양하고 의로우면 상하가 가엾사하며 사양하면 높고 낮고 화목하며. 사양하라 이 말이에요. 전부 높은 데다 기 올라가려니까 지금 난리 싸우고 저 난리 아닙니까? 근데 어제 테레비 보니까 무릎 꿇고 또 빌고 앉아 있어. 참 쇼를 잘해요. 에? 어쨌든 저가 잘나가지고 말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던 사람들이 이제 가만 보니까 저가 좀 안 될 것 같으니 무릎 꿇고 비는데 어째야 됩니까? 사양하면 높고 낮고 화목하다 그랬어. 사양하라면 겸양. 참으면 천하가 미워해도 떠들 것이 없다 그래. 참으면 능히 나무 비워 불을 켜면 진행해서 연꽃이 피고, 입에 쓴 것이 양약이요 귀에 거스리면 충성된 말이니 허물을 고치면 지혜가 생기고, 흉을 보호하면 그 마음이 옳지 않네. 날로 이로운 것 행하라. 도가 보시한다고 얻지 못하나니 보리는 마음 향해 찾는 것인데, 보리가 뭐예요?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이 보리는 마음을 향해 찾는 것인데 어찌 밖을 향해서 수고롭게 찾을 것인가.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속에 다 있다 이겁니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설법 듣고 이대로만 닦으면 천당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육조스님 요래 말씀하셨어. 예? 마치겠습니다. 천당이면 간단하지?
에? 이 천당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요즘 도량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죠. 이제 박석불사를 하는데 비가 자꾸 와가지고 저게 이제 세면으로 하니까 굳어야 되거든요. 안 굳으면 나중에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니면 이래 막 또 이게 뭐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하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 또 박석불사에 동참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또 우리 관음에서도 동참을 좀 회원들이 동참해 주시고, 회에서 또 지장회에서도 해주시기 위해서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사는 저희들이 이제 선운불사도 이제 해동이 돼서 4월 달부터 계속 진행될 거고, 저쪽에 템플스테이 쪽에도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탑전에는 공사가 이제 완료돼서 이제 준공에 들어갔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준공에 들어갔고, 제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제가 작년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라도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양병원 문제입니다. 요양병원에 이제 보시를 하신 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요양병원을 빨리 안 짓느냐고 돈 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여러 재정상 너무 이 집안에 불사를 너무 벌려놔가지고 그 재정이 더 허락하지 않아서 2년 내지 3년을 조금 지난 뒤에 이 도량 내 불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재정을 좀 확보한 뒤에 요양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그런 말씀 계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한 2, 3년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도 지금 화엄전에도 너무 거기가 사무실이 복잡하고 휴게실 사무실이 복잡해서 함께 사용하는 바람에 그 옆에 제가 이제 초파일 지나고 나면은 휴식 공간을 제가 좀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 또 불편한 것, 또 공간 문제 이런 거를 조금씩 제가 한 10개월 됐는데 개선해 나갈 테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믿어주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은 기도나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에 흙 묻을까 싶어서 내가 돌도 다 깔아주잖아.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또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 믿는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